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8절 기록에 보시면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본인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죠. 또 어떠한 취미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키우는 개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랑들이 있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행복의 느낌을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얼마든지 변질이 되고요. 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슬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과 슬픔이 결코 주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실망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아니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질되는 위험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이 죄에서 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즐거움과 그 사랑 가운데 살다가도 또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속여서 나를 불행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속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오는 이 사망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주자주 듣지 아니하면은, 죄에서 오는 소리를 자주자주 들으면은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발전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두려움 중에서, 그 위협 중에서 그가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 사람이 누군 줄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하였지만은 그 베드로 중심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생명은 그대로 있었죠.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은 다 있어요. 그거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장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든지 오해시키도록 속입니다. 죄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나를 망하게 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기꾼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천국 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살 사람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신 이러하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증거가 확실한데 말이죠. 이러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인데, 이 사랑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불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나를 소곤거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해버리는 죄에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된 그 소원의 씨앗을 여러분 밭에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어서 그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도록 농사를 해야 돼요. 농사.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 씨앗 중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을 심어서 키우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씨앗은 그대로 있지만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씨앗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공간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오고 그 무리들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장애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해치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셨잖아요. 나병 환자 중에서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 받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와야 이 사랑에서 살피고 이 사랑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유야무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자라지를 안 해서 그래요. 사랑이 자라지를 안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믿는데 아버지를 향하는 사랑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는 행복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억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요. 왜?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신앙생활 잘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다르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만나고 싶죠. 더 가까이 가고 싶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이 사랑을 더하게 해준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이러한 위험 저러한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은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은데 누가 희생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는 희생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그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주를 잘 받들어 섬긴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지요. 사랑의 증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쪼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돌밭에 뿌렸더니 그 땅이 얇아서, 흙이 얇아서 그 곧 싹이 말라 죽더라.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그 가시밭에 그 쌓여서 그것을 뚫고 나오지를 못해서 그냥 거기서 시들어지더라. 연약해지더라. 열매 못 맺고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러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전부 죄에서 오는 생각들이 장애물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나 본인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부르심 받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부르심 받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 뵐 날이 다가오니까 말이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나를 행복하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